메리 크리스마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르완다 헌당 예배 하러 갔다가 헌당을 못하고 왔어요. 갔더니 며칠 전에 구청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 부숴버려갖고 그래서 못 짓고 왔습니다. 헌당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 동해에다 이제 얘기를 해갖고 거기는 이제 건축을 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대요. 시골 지역은 다 거의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동해에 얘기했더니 건축하고 허가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어요. 다 쌓고 이제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었는데 어쨌든 그쪽에 신공항이 거기에 건설이 되게 됐대요. 신공항 건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와서 나와갖고 보더니 흙벽돌을 이렇게 중간중간 싼 게 있어요. 흙벽돌을 다 부숴버렸대요. 흙벽돌만 부숴서 이제 세면으로 다시 이렇게 쌓아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구청에서 허가부터 받고 하라고 또 그렇게 명령이 내려서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바쁜 일이 뭐 무슨 대대적인 수백 명 모이는 무슨 회의가 열려갖고 시장부터 공무원들이 거기 다 투입이 돼갖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이제 중간에 흙벽돌만 부쉈는데 허가는 안 해주고 나중에 와서 다시 보더니 빨간 벽돌 쌌던 그것까지 다 부숴놓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후에 여기 세면으로 해갖고 제대로 튼튼히 지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했고 또 어이도 없고 근데 그런 내용을 처음에 흙벽돌이 좀 부서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부수고 허가가 아직 받지도 못한 이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냥 날짜만 12월 20일 날 11시에 헌당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 저한테 알려줘갖고 우리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돼갖고 신공항이 서게 되면 그 옆이래 이 땅이. 그래서 장소는 이제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장소는 좋아지는데 그 신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 집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이렇게 가봐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 지역은 바다가 없어요. 나라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한데 호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이런 게 비싼 거예요.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싸다 보니까 빨간 벽돌을 쌓는데 중간에 시멘트 놓아야 될 때 진흙을 넣어서 해요. 진흙 넣고 벽돌 넣고 진흙 넣고 벽돌 넣고 이러면 굳으면 이 빨간 벽돌에 진흙이 안 붙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근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우르륵 우르륵 하게 되면 울리면 이게 부서지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짓게 한 건 아니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록벽돌 가지고 시멘트를 해서 지어라 이렇게 돼갖고 중간에 이렇게 세 기둥으로 해서 기둥 세 기둥 다 세우고 천장도 기둥까지 새로 다 해놨어요. 그 골격은 붙질 않고 쌓는 것만 이제 제대로 허가받아서 쌓으라고 그렇게 해서 허가가 잘 안 나오는 바람에 차일피일 이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갈 때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날 허가증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아마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다 될 겁니다. 다만 좀 안타까웠던 것은 좀 일찍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뭐 한 며칠 전이라도 전화를 하든지 지금 상황이라서 허가가 안 나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안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기하면 되고 뭐 연기하면 뭐 돈 많이 안 들어요. 1인당 한 3만 원씩 내면 비행기표 반납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안 가서 아예 안 갈 걸로 해서 캔슬을 해버리면 뭐 한 20여만 원씩 손해보면 돼요. 근데 연락을 전혀 안 해갖고 그래서 가갖고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24~5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서 월요일 날 가갖고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지나서 바로 또 오후 3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저녁 7시 20분에 여기를 도착을 하는데 25시간 갔다 25시간 오는 이 거리를 그거 얘기를 안 해갖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거기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참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감사 좀 찾아보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선교가 이런 거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선교가 아니고 현지에 맞는 그것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게 선교다. 그래서 헌당 예배 다음에 가기는 우리가 어렵고 헌당 예배 할 수 있는 걸 다 주고 왔어요. 선물도 주고 나중에 이제 의자도 다 만들어라, 강대상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런 돈이고 뭐고 다 거기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못 오더라도 이게 다 준비시켜 주니까 이거 갖고 다 진행을 하라고 해서 미리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만 또 선교라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 허가도 나왔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면 뭐 또 잘 이렇게 짓게 될 겁니다. 그동안 애쓰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성도들이 한 20-3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해 첫해 성탄절이 돌아오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다 보냈더니 어떤 할머니가 답장을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는 건데 목사님 자에 미음이 빠졌어요. 이게 잘못해서. 그래서 목사니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니도 메리 크리스마스. 연세 많은 분이라 목사님 보고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이 문자가 오더래요. 문자를 봤더니 이분은 첫 글자를 잘못 쳤어요. 목사님도 미음자를 디귿자로 쳐갖고 독사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마음과 마음은 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주는교회는 저 앞에다 몇 분이 열심히 추리를 해갖고 밤에 불 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성탄 느낌이 잘 안 들지요. 저도 그 르완다 가갖고 간만에 생각하니까 성탄 느낌이 잘 안 들 것 같은데 감사했던 게 하나가 르완다 비행장에 딱 들어와서 통과를 하는데 패스포드를 내밀었는데 그분이 여자 그 사원이 거기 앉아 있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굿 애프터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굿 애프터눈 거기가 같이 웃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는 거예요. 그 더운 나라에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좀 했는데 이 성탄의 느낌이 잘 안 드는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이? 그렇죠. 예수님의 생신이. 그럼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 이게 성탄절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돌이 됐어요. 돌잔치를 하면서 가족 식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차려놓고 같이 돌잔치를 했는데 친구들을 초청하려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다 올라와서 집이 너무 비좁으니까 음식점으로 불렀어요. 음식점에 모여서 같이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한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야, 오늘 돌이잖아. 그 주인공 애기는 어딨어? 먹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울까봐 지금 할머니한테 지금 집에 맡겨놓고 왔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래, 뭐 애가 뭘 알아?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면 그게 잔치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하는 거야. 그래, 뭐 돌이라고 해서 뭐 애가 뭐 우리를 맞이하나? 그냥 아무것도 애는 모르니까 우리끼리 그냥 먹고 즐기자고. 그래서 주인공 없이 자기네들끼리 먹고 즐기다 헤어졌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빠진 성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존 데이비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두 개로 말할 수 있다 이랬어요. 하나는 엑스마스고 하나는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로도 씁니다. 원래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가 X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를 써서 쓰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X, 이건 가위표, 부정. 뒤에 마스는 뭐냐면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엑스마스, 이건 뭐냐, 경배를 부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상인들은 상술로 돈 벌려고 하고 예수님 없는 그런 성탄이 많은데 이건 엑스마스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와 경배.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이런 좋은 올바른 성탄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첫째가 구원의 복이죠. 우리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가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그랬대잖아요.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다가 다른 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죽는 자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자신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주려고.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옆에 있는 것도 돼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날 돌보신다.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날 돌봐주시고 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책임져 주는 그것을 임마누엘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도 이번에 가갖고 진짜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냥 앞이 캄캄해지고 뭔가 그냥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아니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걸 못한다. 25시간을 날아가갖고 이틀 한나절밖에 못하는데 이틀 반나절밖에 못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바닥 깔아준 루린도 교회 가서는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바닥도 잘 깔았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서 뛰던 사람들이 그 빤빤한 바닥에서 들고 뛰는데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지 나중에 다음에 좀 내용을 갖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황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걸 다시 다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잘 해놓고 올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땅에는 평안,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게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세를 준비해서 제사함의 기쁨, 임마누엘의 축복, 영광과 평화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만난 안나의 신앙 자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신앙을 또 똑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안나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첫째가 경건한 신앙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 옆사람 좋은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여기 좋은 신앙,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린 예수를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나사렛 가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거기서는 동네 사람이니까 많이 봤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건 동방박사, 그 다음에 목자들. 오늘 본문에 안나, 다음에 뒤에 보면 시므온이 또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 뭐 이런 몇 사람 외에는 못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린 게 이 안나인데 왜 그랬느냐? 그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할 때 그 마리아나 그 남편들 요셉이나 참 신앙이 좋은 자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신앙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합시다. 여러분, 이 주는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나는 과부예요.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 늘 밥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살았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서 할 일 없어지면 나는 성전의 중심으로 살리라. 안 돼요, 그게. 이건 습관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우리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것도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습관을 들이면서 하다 보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이사할 때 성전 중심으로 이사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사는 멀리 해놓고 교회 나가기 힘들다고. 그거 누가 잘못했을까? 그 교회다 책임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책임지어도 안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조금 어려워도 가까운데 와서 하게 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애들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요즘은 교회 중심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많아진. 어쨌든 오늘 안나는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철저한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12월 달에 일기를 적은 걸 봤더니 12월 24일 직장 동료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잤다. 25일 교회 다녀와 친구와 만나 술 마시고 돌아와 잤다. 교회 다니긴 다녀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성전 중심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자, 옆 사람과 똑바로 삽시다.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아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성전 중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 모이면 여기 주는 교회니까 주는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면 여기에 가까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자주자주 모든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하는 이것이 성전 중심이고,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대. 주야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군다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구약에 바라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과부, 고아, 나그네. 그들은 도우래.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과부를 돕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돕고 누구는 적게 도왔다 해갖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되면 일자리도 없고 돈 벌 수도 없고 가난한 자가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밥만 먹으러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아예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연세가 많으면 먹는 힘에 살아요. 금식이 힘든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그래요. 이제는 금식할 때 조심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장기 금식하지 말라고. 잘못해서 한번 좀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회복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84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되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건물은 기도하는 집일 뿐이, 그리고 그 안에 모이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만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찾아와서 내게 기도하는 집이다. 아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오늘 여기 안나 과부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그 당시 수많은 세계 사람 중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안나가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은 다 못 나와도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나와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가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다. 섬기더니 봉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청소, 식사, 또 안내, 성가대, 교사, 방송실, 찬양, 뭐 여러 가지 섬길 때가 많아요. 자, 옆 사람은 섬기며 삽시다. 섬기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르완다 가면서 생각한 것도 그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 갖고 우리가 기분 나쁘다, 안 하겠다, 그건 섬김의 자세가 아니지. 어쨌든 우리가 못 가도 또 거기서 할 걸 다 해주고 왔으니까. 내가 손해나도, 내가 힘들어도,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게 섬김이에요. 크리스마스, 이건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는 원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경배하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란 말을 안 써요. 미사라고 해갖고 이 마스에서 나온 말이 경배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안나 과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정말 열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신앙, 좋은 신앙을 가진 여인,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한날을 본받아서 정말 경건하고 좋은 신앙을 준비해서 우리가 성탄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준비됐어요. 38절 우리 같이 앞부분만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마침 이때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우연히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런 뜻이. 마침 이때, 이 하나님의 때, 결국 마침내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라는 글자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가,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하나님 때를 가리킬 때, 바로 그날, 그 시간, 이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그래. 길게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 어느 시간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정확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카이로스 때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는데 거기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때는 요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간 그날 바로 그 배가 있었다. 예, 마침.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룻이 예루살렘에 시어머니를 따라와 갖고 밭에 나갔어요. 추수를 하는 밭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데 그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자기 밭을 향해서 가자. 룻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가리켜. 그때의 정확한 때의 성전에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해져 갖고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린 안나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좋은 신앙을 준비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음에 아주 감격한 기쁨의 표현이. 여러분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성탄이 되지.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영광, 그건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니까 황당해요. 야, 25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갖고 헌당 예배 드리러 왔는데 헌당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제가 혼자서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럴 땐 뭘 감사해야 될까요?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그 교회를 아예 못 짓게 한 건 아니거든요. 허가 받아서 그다음 튼튼하게 지으라고.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저한테 뭐 하나 써줬어요. 그 총회장이. 그게 지금 제 방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각서요, 각서. 앞으로 이 교회를 철저하게 잘 지어서 헌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각서를 써줘요. 어쨌든 못 짓게 된 게 아니고 더 튼튼하게 짓게 된 것도 감사하고, 못 짓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거기가 발전돼. 그 도시가 가보니까 그냥 시골로 가갖고 거기에서 도로에서 그냥 아주 소록길로 해서 그냥 쭉쭉쭉쭉 뭐 차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자가 다 이 비포장 도로로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그 깡촌인데 그 옆으로 그냥 신공항이 들었으니까 벌써 땅값이 올라갔대. 근데 그 땅 자리를 내놨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게 넓이가 얼마입니까 해갖고 그 사람이 돌아주는데 내가 보니까 한 500평은 내놨어요. 널찍하게 내놨어요. 그 중에 한 4, 50평 10분의 1만 교회 짓고 나머지는 다 뜰이 되니까 아주 널찍하게 그렇게 교회에다 헌납을 한 건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며 그 안에 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도로가 딱 뚫리게 되면 여기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다. 그런 것들에서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는 조건을 찾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좋은 거 자꾸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지만 감사도 찾아보면 조건이 다 있거든. 오늘 안나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84세 때,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그 당시 여기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뭐 13살, 15살 이렇게 뭐 결혼을 하는데, 어쨌든 결혼하고 7년이라 20몇 살인데 거의 한 60년가량은 과부로 지낸 거지. 고생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으로도 말로도 혹은 예물도 드리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년회, 술집, 온라이트,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12월을 보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왕권이,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전체를 왕권을 가지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몰약은 죽음을 가리켜요. 방부제. 그래서 몰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의 전 생애를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는. 어떤 가난한 집사님이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나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더래. 돈도 하나도 없고 헌금도 하나도 없고 다 뒤져봐도 가난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이 손에 아주 가난한 실반지 하나 끼고 있더래. 그래서 그걸 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하나님 앞에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는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친구들 초청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해주잖아요. 상도 잘 차려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오게 되면 또 선물 가지고 오니까 더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칠순잔치라고 팔순잔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칠순잔치와 팔순잔치를 열심히 합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그 예수님 아니면 나도 천국 못 가고,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더 자녀보다 부모님보다 더 귀한 그분이 오신 날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께 감사하는. 오늘 여기 안나는 바로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이에요. 하루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평안과 각종 축복과 기도 응답, 천국의 영생복락의 소망,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웃에게 전하고 있어요. 38절 뒷부분 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거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 가리켜요. 물론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자유와 해방을 줄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갖다 자유와 해방을 주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인도할 그런 모습으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오셔서 영적인 구원을 주는 분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두 명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줬느냐? 따라하시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기가 본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 축복, 인류의 평안이기 때문에 전해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해줘야 해요.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할 거예요. 우리의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님 전해주고, 내일 또 성탄절입니다. 함께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줄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이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죽으셨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지 이거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왔는지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33년 동안 30년은 사생활을 하셨고 3년 동안 공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평안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내 필요한 부분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대화, 교제, 이게 기도예요. 그때마다 응답 주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끝나서 우리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알려주시고 나눠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전하는 자가 됐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갖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더니 자기 형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들도록 그렇게 이끌어줬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더니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나갖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어줬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다니고 유럽을 다니고 열심히 복음을 나눠줬어요. 청교도가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나눠줘갖고,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횡포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선교사를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고 제일 많은 재정을 들여서 돕고 있는, 이미 미국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선교 비만 해도 말도 못하지. 우리나라에 아마 수천 명이 왔을 텐데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미국은 지금도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와갖고 이 나라가 세워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특별히 우리 주는교회도 세계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가서 헌당 예배는 못 드리고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건축하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져 갖고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세워지고 앞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안 세워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두 달 뒤에는 세워질 테니까 이건 기간은 아무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능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해야 돼. 더 넓은 곳에. 왜냐하니까 천막 다 찢어진 천막을 위에다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진짜 갈급한 사람 외에는 안 와요. 그래도 튼튼한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 마을에서 괜찮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또 달라져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내가 만나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우리는 만나는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이렇게 악수라도 해. 이게 만남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코로도 보는 거예요. 맡아본다, 입으로 먹어본다, 손으로 만져본다, 발로 밟아본다.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예수님은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예수님 그것이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전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이라도 전해서 내일 함께 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흥남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는 내용이 국제시장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파죽지세로 오다 보니까 이 환경도 이쪽에 걸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흥남으로 내려와요. 흥남 부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철수를 갖다 하는데 이 빅토리아호, 이 배의 선장이 알몬드 장군인데 이 사람한테 통역관이 붙었는데 그게 이분이 현봉학 박사. 젊은 사람이 통역관으로 해갖고 그 모든 한국의 일들을 통역을 갖다 해주면서 있었는데 이 배는 원래 정원이 60명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자를 싣는 빈 공간들이 탱크도 싣고 대포도 싣고 차량도 싣고 그래서 군수 물자만 다 싣는 배인데 여기에 이 현봉학 이 청년이 그 알몬드 장군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우리 민족 좀 태워가라고. 여기 나온 대로 이대로 우리 철수하면 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도 알지만 무기니 뭐니 이거 다 미국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 실은 거예요. 근데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하니까 이 알몬드 이 장군이 감동이 돼갖고 무기를 다 내리라고. 그래서 무기를 도로 다 내려. 그리고 한 군데 모아놓고 폭발을 시켜. 중공군이 쓰면 안 되니까 폭발을 시키고 그게 엄청난 돈이 그걸 다 폭파시켜버리고 사람을 태우는데 얼마나 태웠느냐? 14,000명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태웠는지 오도 가도 못하게 서 있는 정도로 꽉 사람이 붙고 그렇게 태워서 갑니다. 하루 이틀 하고 며칠 동안을 내려가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거기 도착하는 동안에 애가 5명이 태어나갖고 14,800
5명의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한 그날이 12월 25일 성탄절 날 거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4,000명. 나머지 이제 날은 이제 배들이 가서 또 많이 이렇게 철수를 갖다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2월 25일은 생명을 살리려 예수님 오신 날이. 그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현명학 박사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혼을 갖다 구원하려고 애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우리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힘써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자가 양들을 갖다 수백 마리를 키웠대.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일이 때가 왔대. 한두 마리가 온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와서 그냥 양을 습격을 하다 보니까 양들이 놀래서 다 뛰쳐나가고 흩어진 거예요. 아침에 목자가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양들의 죽은 시체가 있고 뜯어먹은 모습이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을 갖다 보냈어요. 종들이 가서 찾는데 몇 마리 못 찾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요, 양들이 어젯밤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도망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가서 잡아오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 아들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가면 그냥 놀래서 도망가니까 제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 울음소리를 내면서 가서 한 마리씩 하겠다고. 그 아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찢기고 굴르고 나중에 12마리를 갖다 찾았대요. 12마리를 찾고 이리 때 습격을 받고 해서 아들이 죽게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양이 뭔데 아들을 갖다 보내서 죽게 만들고 양 12마리를 구하느냐고.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양이 뭔데 아들을 죽이고 양 12마리 구하려고 아들을 죽이고 그걸 내보내느냐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 세우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그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가 와서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굿 스펠, 좋은 소리, 그걸 합쳐갖고 우리는 가스펠이라고 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눠줘서 그 좋은 소식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안나처럼 경건한 신앙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섬기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고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경배하는, 그래서 진짜 성탄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